다 같이 본 것 같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인상이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켜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주시니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가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형제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다시 한 번에 아멘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얼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세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와 저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인데 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가시고기는요, 이제 어미가 알을 넣으면은 그 수컷이 그 알을 지킵니다. 지켜서 이제 새끼들이 나오면은 새끼들이 먹이를 찾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때까지 자기 몸을 뜯어먹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물고기가 새끼들이 와서 전부 자기 살을 뜯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시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시고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헌신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어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낳음을 낳고 그 다음에 살기는 어디서 삽니까? 바다에서 살아요. 그런데 새끼를 낳을 때, 알을 낳을 때 되면 어디로 다시 옵니까? 다시 고향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아서 이제 부화가 돼서 새끼가 나오게 되면 이 새끼 연어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살을 뜯어먹도록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연어도 그 자기 새끼들이 연어를 다 뜯어먹고 연어가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일생을 그렇게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느냐? 첫째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미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가물치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우리 동네에서도 가물치를 잡아서 이 민물에서 사는 가물치. 이 가물치는 새끼를 낳아서 알을 낳고 나서 바로 새끼를 낳고 나서 바로 눈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어미 가물치가. 그럼 먹이를 사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스스로 어머니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눈이 회복될 때까지 새끼들이 다 어머니 입에 들어가서 먹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가 기력을 회복할 때는 이미 새끼 90%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스스로 어머니 입속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의 생명한 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가물치의 삶이에요. 여러분 가물치뿐만 아니라 이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보세요. 까마귀를 일본에 가면 길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흉조라고 얘기하고 일본에 가면 길조라고 얘기해요. 그 까마귀가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먹이를 찾지 못하면 부모를 자기 집에 딱 앉혀놓고 새끼들이 먹이를 물어다가 다 까마귀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자녀를 그 헌신적인 사랑, 어머니 역시 자녀를 헌신적인 사랑,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그 헌신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family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family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이 잘 풀이를 해놨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첫 자가 family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렇게 형제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새와 물고기를 다스리고 이게 통치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기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의하지 않으면,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은혜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에 의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뭐냐? 구원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삽니다. 내가 구원받은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머리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모체를 박이셨습니다. 허리는 창을 받으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마다 변하는 삶을 삽니다. 삶이 변해야 돼요.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을 때 메버리 조슈아라고 하는 우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공황이라 학비를 대주지를 못해 부모가. 그러니까 대학 중퇴를 했습니다. 중퇴를 해가지고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어보자. 그래서 이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항상 애송하던 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시를 10년 동안이나 그 거울에다 놓고 늘 그 아이에게, 그 아들에게 그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그 어머니는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키웠습니다. 늘 자신이 지은 시를 자식에게 알려주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장 15절에 16절.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만 세상에 있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냐?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어떤 자랑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제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밖에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조지 베빌리 슈아가 그 어머니가 찬송 작시를 할 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을 작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찬송 가사를 쓰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래요. 예수 사랑이 세상 사랑이 예수 사랑을 뺏지 못한다. 세상이 그 예수 사랑을 뺏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작사가도 역시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나를 미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상 명예 이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물론 핍박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그렇게 많아요.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려고 해보세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수록 핍박이 오는 것이에요.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핍박과 유혹을 예수 믿는 신앙으로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어떤 행복과 바꿀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데 유혹과 핍박이 와도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변치 않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1절만 같이 찬송해 보시겠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득이와 바꿀 수는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첫사랑.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여름이 되면 그 눈이 녹습니다. 헐몬산에서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이 갈릴리 바다로 그리고 이제 사해 바다까지 이어집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간 물이 처음에 헐몬산에 손을 댈 때는 차가워서 물을 손에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흘러가다 보니까 물이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나태해져가는 미지근해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할 때 모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솔라 스크립추라고 해요.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써야 됩니다. 우리 박예림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신방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윤희 집사님도 매일 성경을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솔라 스크립처예요. 우리가 신앙을 바로 뜨겁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매일처럼 성경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솔라 피데입니다.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은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솔라 그레이티아. 그것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모토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 이하 9절에 보면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못 박으면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누가 주신다고 해요? 오직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게 기약하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원문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 가르라고 하는 비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죽어보세요. 3번에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원문에 보면 크리스덴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부정 과거분사 1인칭 복수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형이 사용되는 것은 지음을 받은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 과거분사가 사용되는 것은 지어진 일이 이미 지나간 과거에 되어졌으면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 우리 시편 95편 보십시다. 시편 95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5편은 같이 보십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시편 95편 1절 2절. 시작. 오라 위하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그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찬양하자. 즐거이 노래하자. 자, 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크신 하나님. 모든 왕들보다도 크신 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거치로다. 바다도 그의 거치라 그의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우리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저 하늘도 지으시고 저 바다도 지으시고 산들도 지으시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릎을 통해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해야 돼요. 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저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 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굽혀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3%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 3%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해방 때 누가 주축이 돼서 해방을 이루어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여러분 소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수적인 창조자가 소수의 창조자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수라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언약이 파괴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세요. 법궤를 메고 맨 앞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앞서갑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따라갔습니까? 법궤를 보고 따라간 것이에요. 법궤를 보고 따라갔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궤에서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명합니다. 요단물에 들라라고 명했을 때 그 법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의 물에 발을 디뎠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일을 행할 때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예수님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물을 아구에까지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근데 물 떠가지고 갖다 줬더니 취객들이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이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도 어떻게 더 달고 맛있냐고.
그때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 누가 제일 먼저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게 됩니까?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을 떠날 때 언약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언약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심령 속에 떠나버려요. 하나님 그 심령 속에 떠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언약이 파괴되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언약이 회복되어서 영원히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예수님만 잘 믿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해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마귀야 물러가라 했을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병마다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생명의 이름.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그들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첫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 찬송.